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묵도합니다. 세상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과 생명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며 진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악들과 허물 사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두가 죄악을 멀리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며 이웃을 돌보며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장중에 붙잡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 받고 순종하며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 어려움의 시간을 말씀을 붙잡고 견디며 이기게 하옵소서. 영화부에서 장년부에 이르는 주의 몸된 교회의 기관인 지체들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며 부흥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고통하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과 사용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낙원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히 온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12월) 셋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셔야 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낙원교회는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주중 예배는 예배 시간에 맞춰서 유튜브 낙원교회 채널에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 예배는 11시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시간에 맞춰서 온라인 예배 링크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함께 예배해주세요. 현장 예배가 없으므로 모든 예배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기도는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자 하시는 성도님께서는 9시부터 5시 사이에 오셔서 연락주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12월 25일 성탄 예배에 드려지는 헌금은 주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과 미자립교회, 선교지의 선교 프로그램과 물품 지원을 위해서 전액 사용됩니다. 온라인으로 성탄 헌금을 보내실 때 꼭 성탄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예수님의 섬김은 언제나 아낌없는 나눔이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2020 엔젤트리 프로젝트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탄 선물은 12월 24일에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2020년 세 번째 설교 주제,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크십니다. 란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높은 하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마음 한 뜻 또한 우리의 생각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의 집중력을 발휘해 주셔야 합니다. 2020년 성탄절이 코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아마도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흩어져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현실은 분명 비극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더욱더 한 주 동안 성탄의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되새겨내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올 한 해 이 땅에 닥친 환난의 바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충격 가운데 참으로 오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코로나19를 뚫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성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런 생각 가운데 마음이 복잡하여 그렇지 않아도 여유는 없었지만 이번 주에 책을 좀 읽었어요. 그리스인 조르바와 최후의 유혹의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내 영혼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그의 말년 작품으로 그의 유년 시절의 고향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고향은 일찍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사랑하는 디도로 하여금 담임하게 하였던, 섬기게 하였던 지중해의 아름다운 섬 크레타가 바로 그의 고향입니다. 어린 시절 폭우로 동네의 모든 포도밭이 떠내려가게 되어지자 모든 사람들이 망연자실해하며 비통하며 울고 있을 그때에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잖니. 저는 그의 아버지의 말이 유난히 제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잖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살아 이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힘든 일상을 살아내고 있지만 그 치열한 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거칠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올해도 참으로 힘든 싸움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 삶의 시간대로 돌아보면 우리가 잘한 일도 있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사랑을 잃어버린 때도 많았고요. 오늘 내가 급하다라고 하는 핑계로 절차를 무시하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2020년의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올해는 우리가 참으로 힘들었다가 되어질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떠하였는가를 이제는 제대로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것이 최고의 성탄 준비가 되어진다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성탄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어져요. 참으로 힘든 한 해였는데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낙원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그랬지만 성탄 헌금은 1원도 빠짐없이, 교회에서 더 보태서라도 어려운 형제자매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미자립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현장 예배가 없으니 성탄 예배 때 온라인 헌금을 내실 때에는 여러분 이름은 잊어버리시더라도 반드시 그 헌금에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헌금이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써 준비해 주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엔젤 추리 선물은요, 성탄 하루 전에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질 예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탄의 기다림이 슬프고 고단한 삶에 지친 이웃과 형제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참으로 힘든 세월, 나의 모든 눈물, 너의 모든 눈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년에는 꼭 다시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하실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성탄에 담긴 소망과 사랑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크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느새 4개월이 지나 요셉과 함께 걷게 되어지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함께 붙들어 보도록 하죠. 의심과 불신은 내 생각을 마비시키는 마취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의심과 불신은 현실에 대한 모든 감각 자체를 마비시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옳은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하나 우리의 판단이 그릇된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재난과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균형 감각을 잃게 되어지고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모든 이들이 한없이 흔들리며 요동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드디어 형제들과 화해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어져요. 그러나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여전히 애굽에 닥친 기근과 열심히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비가 내린 지 어느새 3년이 되어져 갑니다. 구름 한 점 비치지 않는 푸른 하늘이 원망스럽기까지 해요. 가혹할 정도로 뜨거운 태양에 동물의 사체는 곳곳에 널려 있고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봐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소망을 그 땅에서 발견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말라버렸고 물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사를 짓지 못하니 먹을 식량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힘든 시간에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 그 땅을 책임져야 되는 바로조차도 요셉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여유도 없습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왔다라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요셉은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위기와 재난과 그는 힘써 싸워야 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의 순간에 지치고 때로는 의심하게 되어지고 불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 년의 시간이 지나 그 땅의 사람들이 요셉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창세기 47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요셉 당신이 바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요셉이 몇 년 전에 그 형제들에게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그 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게 요셉의 길고 긴 위기 관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으로 끝마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지만 요셉은 정말 믿음으로 내가 오늘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근 전에도 계셨고 기근 중에도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근 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름의 기근, 나름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기근, 여러분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분명한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무엇을 더 여러분의 입에 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오늘의 재난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무엇을 더 오늘 의지하고 계십니까? 단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고달퍼서 우리의 삶이 고달퍼진 것이 아닙니다. 실상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그 재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기니까 어느새 우리의 인생이 고달파진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위기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의 그 위기조차도 하나님의 도구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국 이 땅에 닥쳐오는 모든 재난과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 죄의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고통을 일부러 만들어 우리의 삶에 던져놓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그 고통을 사용하시기는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결코 그 고통 가운데 망하지 아니하도록 결코 그 고통 앞에 눈 감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셨던 권사님께서는 돌아오셔서 다시는 내가 한국에 나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신가 들어봤더니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막내 아들의 사업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 고생하는 것을 도무지 보지 못하시겠대요. 고생하는
자녀와 그 아들과 손주의 삶을 바라보는 것도 안타깝게 여기신 것이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그 고생을 덜어줄 수 없는 어미의 마음 때문에 더 괴로워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바로 하나님 걱정입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당장 오늘 내 현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길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나의 삶의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위기에 대처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모두가 불신과 의심 가운데 상한 갈대같이 꺾여 흔들리고 있을 그때에 그러므로 요셉은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의 위기 관리는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잠시의 꿈 이야기 말고는 신기할 것도 전혀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거나 여리고가 무너지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극적인 결과가 요셉의 삶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저 7년 동안 그 풍년 동안 차근차근 곡식을 잘 저장하였고 7년의 흉년 동안 그것을 배급하고 꼼꼼히 관리했던 것이에요.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신실하게 실행하였던 것이죠. 여기에는 어떠한 극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위기관리와 그 모든 계획과 실행은 총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참으로 고단하고 인내가 필요한 길고 긴 세월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때로 믿음과 신앙을 어떠한 극적인 대단한 드라마로 생각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던 바울, 병을 낫게 하였던 베드로. 하지만 여러분, 비율로 따지자면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만에 하나이고 오늘 요셉과 같은 인생이 9,999입니다. 게다가 바울도 그의 인생으로 따지면 기적을 행했던 순간보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야만 했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은 비록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했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죽지 않게 하려고 일하고 또 일했던 것이죠. 요셉은 병을 고쳐내지는 못했지만 기근으로 모든 사람들이 굶주릴 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배고파 아파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전염병이 그 땅에 퍼지지 아니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막아냈습니다. 요셉은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면 어김없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하였어요. 그리고 요셉은 14년 삶을 백성들과 함께하며 요셉의 그 14년과 함께 나라와 백성이 살아남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그 모든 재난과 위기의 시간을 세심한 계획과 끈기 있는 실행으로 이겨냈습니다. 이 14년의 삶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림 하나 보시죠. Keep calm and carry on. 오늘날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는 유명한 포스터입니다. 패러디도 수없이 되어졌고 여러 디자인과 다양한 차용으로 상품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글귀예요. 이 포스터는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독일의 대규모 폭격이 예고되어졌을 그때 영국 시민들에게 사기를 북돋기 위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제작되어진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두 번째요. Keep calm and carry on. 냉정하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러한 의미인데 가장 위에는 여러분 왕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독일의 침공으로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영국 왕실과 지도자들은 그 자리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비록 권위주의의 어떠한 상징으로 패러디 되어지기도 하지만 저는 이 포스터에 가장 어울리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년이라고 하는 세월, 그 길고 긴 전쟁과도 같은 나날들을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냉정을 잃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하고 요셉은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기가 지나가고 결국 백성들은 요셉과 함께 살아남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셉의 이야기가 너무나 거대해서 우리의 삶에 담아내기 어려운 스토리가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모든 이야기, 그 스토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요셉처럼 할 수 있다. 너는 오늘의 요셉이다. 저와 여러분이 당장의 코로나와 팬데믹을 막아낼 수는 없어요. WHO와 정부들도 해결하지 못한 일입니다. 오늘 이 땅의 경제 문제와 이념 문제로 벌어지는 세대 간의 갈등 우리가 당장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가 믿을 수는 있는 거예요. 믿고 신뢰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팬데믹과 경제 위기 그리고 모든 갈등 상황 가운데 이 땅의 창조주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와 주인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결정하고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계획에 필요한 일들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학의 대가인 짐 콜린스의 리더십 원리 가운데 그가 수많은 기업이나 개인의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다루고 나서 내린 결론 하나가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더 창조적인 사람이거나 더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카리스마가 더 많거나 야망이 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이 더 좋았던 것도 아니고 더 모험적인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단 하나래요. 위기 가운데 오늘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리고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꾸준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과 같은데 그럼 여러분 이 뻔하고 뻔한 원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믿음의 원리로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을까요? 기질적으로 좀 더 참을성 있는 사람과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내와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타고난 재능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재난과 위기 가운데 꾸준히 요셉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오늘 나의 위기 가운데 이 재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본질 아니에요. 성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의 은총이 성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장 우리의 삶에 닥친 모든 위기, 재난, 기근과 폭풍을 손가락 하나로 튕겨버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닥쳐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막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너희의 모든 위기 가운데 함께한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나는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계획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꾸나, 해보자꾸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돕는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아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더 분명해지고 더 야무져지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그가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먼 페르시아 땅에서 그 왕의 궁궐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재건에 힘쓰고 다른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방비합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일하고 벌어질 위험을 대비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성공하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특출난 리더십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어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행동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 앞에서 더 이상 떨지 마세요. 위기 앞에서 더 이상 슬픔에 짓눌리지 마세요. 위기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움에 무릎 꿇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 하나님 없는 사람의 결론일 뿐이에요. 되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 게으름이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계획을 세워 결단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어렵고 위기로 닥쳐와서 우리의 삶에 답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는 도리어 세상이 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 되심을 더욱더 분명히 붙잡게 되어질 것입니다. Keep calm and carry on.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Keep calm and trust God. 하나님을 믿고 다시 차분히 시작해 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들리에 흥분하거나 쉬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차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 백 믿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결국 그 인생 가운데 상처받게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를 여러분의 마지막 이야기 되게 만들면 안 돼요. 그 상처가 과거의 아픔으로 잊고 싶은 이야기가 되어지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여러분, 그 상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돌봄과 동행의 증거가 되게 하셔야 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상처받지 않는다,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끄떡없다 여기는 사람,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내가 결국 망하게 되어진다, 악이 이긴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탄과 십자가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 다양할지라도 그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고쳐서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의 방법을 찾고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드는 것이에요. 오늘 내 삶에 닥쳐온 문제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고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찾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에 요셉보다 더 답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형제들의 따돌림, 배신과 낯선 나라에서의 노예 생활, 억울한 투옥, 그리고 여러분 성공한 다음에도 한 번도 여러분 숨 돌리지 못하고 14년간 고생한 인생. 하지만 여러분, 매 순간 요셉은 보란듯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삶의 결론만 보고 이야기하면 영웅적인 스토리로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요셉의 형제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커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의 역사는 악의 악순환이에요. 악은 갈수록 심화되어지고 악화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악은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바뀌어집니다. 악이 욥을 덮쳐요. 그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욥이 몸부림쳐요.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반격하십니다. 반전을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진리를 선포하시고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요셉과 욥이 그 순간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바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진 것이에요. 꿈 많은 지도자, 그 젊은 지도자 모세를 악이 덮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고자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어져요. 악은 너의 분노와 울분으로 백성을 구하라, 꼬득입니다. 너의 힘을 사용하라, 꼬득입니다. 그때 모세가 넘어져요. 악이 모세를 집어삼킨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반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광야의 40년의 세월 가운데 keep calm, 냉정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결국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싸움꾼이 아니라 인내심 많은 목자로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악으로 시작되어진 결론이 무엇이에요? 선하게 끝나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에 악이 덮칩니다. 믿음의 사람이 흉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어져요. 다니엘의 삶에 악이 덮칩니다.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져요. 느헤미야의 삶에 악이 찾아갑니다. 나의 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 모든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체인지업,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망가진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다니엘은 하나님 없는 그 이방 땅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자원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모든 자리의 결론은 무엇이에요? 언제나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의 결론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는 결코 지독한 팬데믹이나 하나님을 떠난 시대의 정신으로 망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이 땅의 어지러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스토리는 하나하나가 다 죄악이에요. 로마 황제는 식민지의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호정령을 내리게 되어지고, 가난한 젊은 가장은 임신한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고향에 도착해요. 그러나 머물 방 하나 없어서 여관의 헛간, 비만 피할 수 있는 그곳에 머물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불결한 곳에서 어린 아내는 출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 누추한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성탄의 의미잖아요. 이렇게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 그 누추한 자리에 가장 큰 영광, 하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가장 나쁜 일이 가장 좋은 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나의 한 결혼식장에, 그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져요. 예상치 못한 나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보고 누리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졌던 기적.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이제 제대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좋은 일을, 선한 일을 그들은 이제 눈으로 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폭풍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이 흩어집니다. 주님을 원망해요. 나쁜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 폭풍과 치던 곳, 그 울부짖음과 원망과 또한 의심이 있었던 그 자리가 어느새 예배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악한 일이 선한 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에요. 광야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배가 고픕니다. 모두가 지쳐있고 방법이 없어요. 나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근사한 야외 레스토랑으로 바꾸십니다. 결핍과 배고픔의 자리, 그 악한 자리가 풍성한 축제의 자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든 악은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언제나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깜깜한 밤이 태양이 등장하면 한순간에 아침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어느 순간이든 어김없이 한순간에 악은 반드시 선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한 하늘의 영광을 성탄을 통하여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제 시선을 돌려 해골이라고 하는 이름의 언덕에 세워진 끔찍한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군인들의 무찌의 소리와 비명소리가 뒤섞입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희낙낙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뒤로는 사탄이 의기양약하며 외쳤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진정 내가 이겼다. 깊은 슬픔에 빠진 금요일과 적막한 토요일,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악이 이긴 것처럼 보여져요.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울다 지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저주 가운데 죽었고 무덤 문은 그렇게 닫히게 되어져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장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자신의 모든 능력과 에너지를 쏟아부은 최후의 악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최고의 선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주일 아침 그 이른 새벽에 무덤 문은 열리게 되어졌고 주님은 죽음으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걸어 나오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악의 종말을 고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탄의 모든 악을 그렇게 선으로 바꾸어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신다. 사탄은 오늘도 마지막 발악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이미 내가 패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내기 위하여 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악한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온갖 실패와 배신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슬픔의 이야기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악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구덩이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힐 때 역전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엉망이 되어져 버린 나의 삶,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오늘의 당장의 삶에 대한 고달함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어지 그때에도 나를 그 절망의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요셉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여기 바로 여러분 안에서 구덩이에 던져진 실패와 상처가 반복되어지는 절망의 감옥에 갇혀 소망을 잃어버린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차분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모든 아픔과 실패와 분노의 자리에 은혜의 이야기를 베풀고 있는 요셉, 바로 그 요셉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또 하나의 요셉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나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 나의 모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좌절과 절망과 아픔을 새로운 소망과 성공으로 바꿔내십니다. 우리를 또 다른 요셉으로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는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깁니다.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삶에 조금 더 계속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자리를 선으로 바꾸어 내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선택하셔야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를 우리가 진정 살려내기 위하여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하나의 요셉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9월부터 4개월간 주일마다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로 그 나눔이 끝나게 되어져요. 이번 주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시간을 내셔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조용한 자리에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한 호흡으로 여러분 한 번에 차분하게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2020년 정신없이 달려가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장애물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어졌습니다. 저 역시도 순간순간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러한 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고 멈춰버린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브레이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것이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해 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내 삶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 신뢰하며 오늘 나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이제는 하나님 믿고 달려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멋지고 아름답고 선하신 부르심에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그리하여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되어지길,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바꾸시는 또 하나의 요셉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매일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다 헤아릴 수 없더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의 그 초청에 응답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걸음이지만 이제 요셉과 같이 믿음의 걸음 내딛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어두운 과거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만, 그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환난을, 고난을 선하게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반드시 모든 고난을 이겨낼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고백하고 증명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아버지요, 내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돌보신 일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키고 계심을 저희들 결코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하기를 쉬지 말게 하시고 예상치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끊이지 않는 질문과 싸움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당장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날마다 내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원의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모든 자리에서 나의 편리와 유익을 떠나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다 알고 계시기를 저희들 믿기에 그 어떤 악한 일도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방해할 수 없음을 저희들 믿기에 언제나 내 곁에 임마누엘 하시는 성탄의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에 오시어 모든 악이 이미 선으로 바뀌어졌음을 믿으며 최후 승리 믿고 오늘 우리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우리의 길과 진리 참으로 신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드려진 감사와 소원의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고백대로
이들의 삶에 임마누엘 하시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 시간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삶에서 주님만이 내 삶의 최고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최고 선물 되신 주님으로 자랑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의 정신을 살아내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 이 땅을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내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내 삶의 모든 고난과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열심 다하기로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현실의 무게에 신음하는 주의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성탄에 담긴 믿음과 소망,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